내일 방문하시는 분들은 뭐 한 30-40명 오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뭐 좀 아픈 분도 다 아프니까 계시겠지만 이 의료 선교를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이 준비 좀 할 것입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는 이 건강 사업을 일본에서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한 20여 분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될지 덜 될지는 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그 정도로 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 열리는 집회는 이 일본어 통역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일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준비하는 집회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그렇죠? 오늘 대청소하는데 제일 중요한 청소는 마음 청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거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노작하는 운동인데, 그 노작 운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에 봉사잖아요. 그 봉사하는 그 법칙으로 우리 인체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체의 순환을 같이 흘러보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이 봉사하는 운동은 제가 그냥 여러분 일 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으면 이사야 58장 읽어보세요. 네, 오늘 이사야 58장 꼭 읽고 마음 청소랑 같이 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게 누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마음,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지금 보고 계시죠?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응답이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온전할 때 치유가 되고 그 옳은 행위에 그 모든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그게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 때 하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 깊이 읽으시면서 봉사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는가? 그리고 이번에 이 일본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선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요? 온갖 잡동사니 신을 다 가정에다 모셔놓고 그 우상, 미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병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면 건강기별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게 되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낫는 걸 경험한다면 우리가 믿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신은 창조주구나.
창조주시는 한 분밖에 없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알아야 바른 신을 믿고 바르게 도움을 받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일,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건강개혁 사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세미나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이걸 배우기를 원하셔서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오실 분들은 많이 신청받지 않고 일본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의료선교 세미나를 이제 할 거예요. 내일 오후 되면은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이제 특별 세미나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건 전부 통역으로 통해서 건너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도 좋고요. 힘이 드신 분들은 또 빼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날마다 여러분 찾아가는 일도 잘 못할 테니까 미리 잘 물어보시고 스스로 자기 관리 잘 챙기고 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시면 도와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강의 또 하셔야 되고 바쁘니까 아마 많이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협력을 해주시면 우리 배델이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오셨으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좀 주인 역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궁금해서 또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시고 그들이 좋은 걸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이 6월 1일입니까?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입니다. 9박 10일 집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이걸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젊은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여기 와서 건강개혁하고 몸이 좋아지고 이 좋은 복음을 듣고 하면서 한결같이 자기 자녀들 우리 자녀들 좀 프로그램 없습니까? 이런 분들 참 많았어요. 그동안에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좀 안 합니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합니다. 청년 프로그램. 너무 어리면 좀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이번에는 대학생 이상 20세에서부터 35살까지 그 사이에 젊은 청년들 지금 제일 건강관리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죠?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알아서 하겠다고 마음대로 먹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이런 나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 방학 기간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면 됩니다. 그거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여러분 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분 그때 휴가고 방학이니까 휴가를 그렇게 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걸 배우고 일단은 물 하나 마시는 것만 배워가도 어딥니까? 그리고 건강개혁 지금 고기 끊고 건강개혁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저녁에 새벽까지 컴퓨터하고 잠 안 자고 먹고 지내던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일찍 잠을 자고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정신 파는 아이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좋겠죠? 네. 이건 우리 환자들은 치료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아토피니 뭐 여드름이니 이 피부병으로 또 좀 고민하는 애들 많잖아요. 이런 애들 와서 하면 이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좋은 건강 원리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고 먹고 도움받는 이런 도움을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보내고 싶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때 보내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합니까? 안 먹을 거 먹고 안 할 짓 하고 얼마나 지금 도덕이 부패하고 방종하고 지금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 젊은이들을 좀 바로 깨워서 바로 일으키는 이 일을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 일에 신경을 쓰고 지금도 청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간간히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자리 비울 때는 청년들 모임 때문에 나가는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들을 바로잡고 신앙과 건강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런 데 보낼 자녀가 있다면요. 이런 데 가서 좀 배우고 고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간간히 광고가 나갈 겁니다. 날짜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해보니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많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걸 몰라서 내 몸을 너무 많이 망가뜨렸다. 몰랐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방사선이고 항암제고 이렇게 독한 약을 안 썼을 텐데 몰라서 참 억울하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끌려다니면서 비싼 돈 버리고 고생 안 할 텐데 벌써 여기 와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잘 놀고 잘 먹고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 이런 참 좋은 치료법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치료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걸 여러분 너무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치료야말로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자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자연은 창조하신 분과 초자연적인 관계를 맺고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 천연계의 법칙, 그 법칙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자연의 법칙, 도덕 법칙 범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긴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법칙을 다시 지키면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셔서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잘못 먹고 살아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또다시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 돌아오면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제 이 회복된 얘기를 좀 하라고 하면 하실 분들이 들어 계실 테니까 이번 세미나 기간에도 여러분 중에 이 몸에 변화가 오시는 분들 좀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면 와서 배우는 분들에게 상당히 용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책에 보면 제일 앞에 어떤 분이 간증을 쓰고 있어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오래전에 10년도 넘게 그 전에 제가 만났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거기 보면 직장암 말기라 그러죠. 이분은 아버지도 의사, 형제들도 의사, 본인도 병원장이고 의사입니다. 그런데 대변을 볼 때 피가 자꾸 흘러서 이게 치질이거니 하고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집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 가서 앉아보니까
피만 확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를 불러서 내가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런가 와 봐라 이랬더니 간호사가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이걸 모르고 계셨냐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의사들은 암이 안 걸리는 줄로 알고 있답니다. 자기는 암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만 치질이겠거니. 대변 보다가 뭐 상처가 생겨서 피가 좀 같이 나오거니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무슨 암이 들어앉아 있는 거는 몰랐고,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뭡니까 담요, 전기 담요를 둘둘 말아가지고 몸에다가 땀을 흘리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자기가 집에서 하면서도 그냥 치질이라고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바로 응급실에서 검사부터 들어갔는데 바로 응급실에서 그분들이 그러더래. 아 이거 직장암이다. 자기들끼리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의사니까 다 영어를 알아듣잖아요. 아 직장암이다. 심각하다. 종합검사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실로 가서 막 한 며칠간 검사를 다 했는데 직장암 말기, 항문에 막혔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이 안 나오고 피만 쏟아졌고 대장으로 임파선으로 또 어디로 옮겼다더라. 하여튼 몇 군데 암이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사실은 못하는 환자예요. 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게 대변이 일단 안 빠지니까 중간에 장유를 차야 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딱 장을 이래 딱 잘라보더니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러더래요. 그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장이 원래 이 사람 정도의 체격이면 이렇게 굵어야 된대요. 장이 굵어서 대변이 빠져야 되는데 이 장이 이렇게 좁아 있대요. 이게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여기 숙변 기름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또 얼마나 막혔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생명의 순환이 흐르지 않으니까 면역력이 없겠지요. 암 세포가 어디서 정식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식하는 거거든. 우리 인체 속에 가장 약한 기관에 가서 붙어서 사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대장, 직장 뭐 다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의 의사가 열은 김에 이래 옆에 주변의 거는 다 끌어냈지만 아직 퍼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수술하고 여기다가 방사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방사선 처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항암제, 방사선까지 처방을 했는데 본인이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에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책을 하나 쓰려고 원고까지 다 써놓은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암 연구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암에 대해서 연구를 이분이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몸에서 암이 크는 건 몰랐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치료법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유방암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원고를 다 준비해 놨어요. 여성 호르몬과 유방암과의 관계.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의 의사가 항암제 방사선 처방을 하니까 나는 안 받는다. 나는 이 약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느니 이대로 죽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싱싱하게 일 잘하던 의사가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 형제들이 의사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내 자식 놈에게 이런 일이 생겼노. 가슴을 치는 일이죠. 그 장남인데 아무도 못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기도했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 다녔지만 그 이상은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의사가 고기를 많이 먹었군요. 그게 맞아. 나 고기 많이 먹었네. 그게 원인이었나? 자, 그거는 의사 말에 자기가 깨달은 게 아버지가 그 중국에서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셔서 이거 한국의 어느 의과대학에서 사상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상의학에서 음식 처방하잖아요. 근데 이 집 아들들이 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체질이랍니다. 그 아버지가 처방해주는 음식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 다니면서 고깃집은 열심히 드나들으면서 가족들이 먹었대요. 그런데 의사 말에 이 사람이 뭔가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럼 이 고기 많이 먹은 것이 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나? 이제 거기까지 약간의 자기 병에 대한 원인을 힌트를 얻었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누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갔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우리 재림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가 자기 뭐 고종사촌인가 이종사촌인가 여동생이라는 집사가 그 소문을 듣고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마침 밥상에 나와서 밥을 먹으려니까 오빠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먹으면 암이 금방 퍼지는데 그러면서 고기를 다 주워내더라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며칠 병원에 회복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때마다 밥을 현미밥 채식을 해갖고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이 고기 먹으면 암 환자는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면서 통증이 심한 겁니다. 척추로도 암이 퍼졌어.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 온 거예요. 이 뼈로 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항암제 방사선 안 하니까 퇴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주치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퇴원하면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은가. 그때 잘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한 3개월 저 공기 좋은 데 가서 푹 쉬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3개월 산다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진통제 받아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정리해야 되고 가정도 이거 다 정리해야 되고 갑자기 닥친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주세요. 나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그냥 뜬 눈으로 그날 밤을 고민 가운데서 날 샜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 여동생이라는 그분이 오빠 여기 우리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그러더래. 가고 말고 건강 세미나면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그날 어젯밤부터 사실은 세미나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아내, 그 여동생이라는 집사 본인하고 4명이 왔어요. 세미나 하는데. 근데 그날 제가 저는 이제 2번째 강의 시간이죠. 먹는 얘기 했거든요. 먹는 얘기를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얘기하고 병이 생기는 음식이 뭔가 그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을 때 병이 생긴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물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잡아먹으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씨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다 뭐냐? 식물성.
식물성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음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절대로 먹지 말아라고 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고 새를 잡아먹고 오리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잡아먹는 이것이 다 병이 되는 음식이다. 그래서 고기는 절대로 위험한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암 환자들은 고기를 먹은 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세포가 암세포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날 우리가 암이 걸리는 음식 하나를 놓고 한 단면만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분에게 딱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네게 지키라고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약속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찾았다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고 그분의 보기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면 그분이 다시 고쳐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그 시간에 와서 그 강의가 왜 딱 들어왔느냐 하면 자 보세요. 고기를 먹어서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3번째 들었대요. 처음에는 병원의 의사가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자기 그 교회 다니는 집사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이 고기 먹으면 암이 크는 거야. 이 고기 암 환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뺐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3번째 이제 듣는 거죠. 이 강의실에 와가지고 고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걸 딱 3번째 들으면서 이분이 확실하게 자기가 이 먹은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출애굽기 15장의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다 붙잡으면서 그날 강의를 다 듣고 마치는 시간에 이분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울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됐어요. 참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그분이 하게 됐는데 그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개인 상담 시간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맨 처음 손님으로 상담실에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니까 이분이 저를 보고 뭘 하냐면 원장님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의사입니다. 아니 의사라는 게 뭘 먹어야 사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의사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먹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고친다고 병을 다스린다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의사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의사에게 저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요. 그분 얼굴이 환해요. 그분이 원래 이쁘게 생기기도 했어요. 피부도 아주 고운 분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저 제가 보고 들을 때 이분 안에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이미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완전히 열렸어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과일 금식을 하라 그랬죠. 과일을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하루 3끼 과일 먹되 다른 종류로 먹어주고 중간중간에 물 한 번씩 먹고 먹는 거는 그걸로 딱 끝이고 매일 햇빛에서 1-2시간 운동하고 산책하고 공기 좋은 곳에 곳에 가서 산책하고
매일 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분이 내 말에 순종하면 고쳐준다는 거 약속은 절대로 끝까지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대로 하겠다고 막 적어요. 다 적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강의 일주일 하는데 밤낮 계속 참석해가지고 그분이 이 건강개별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날 와서 점심은 자기가 몰라서 먹었지만 그날 저녁부터 과일식을 시작했는데 3일 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오전 강의 시간에 일찍이 교회로 갔더니 이 가족들이 다 앉아있어요. 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첫 시간에 제가 와서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고쳐준다고 해서 제가 약을 다 끊었습니다. 진통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먹으라는 대로 지금 과일부터 시작하는데 어젯밤부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약은 그날로 끊고 좀 고생했대요. 근데 계속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고 과일 먹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근데 어젯밤부터 통증이 없어졌대. 그래서 제가 나와서 통증 없어진 거 간증 잠깐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 지금 세미나에 많이 왔으니까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한 30분간 하는데요. 참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말씀도 잘하시고 환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자기 간증을 참 잘했어요. 그 간증을 누가 녹음을 해갖고 한동안 많이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주일 세미나를 마치고 그때 미국 스케줄이 있어서 미국으로 떠났고 베델에는 그때 휴가를 냈는지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베델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강의 듣고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 세미나를 마치고 한두 달 후에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몸이 좋아졌고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신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에 가서 이분이 그거 가가지고 또 간증도 했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한 7, 8년 됐나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나았다는 얘기가 자꾸 소문이 나니까 그 KBS에서 아침마당 하잖아. 그죠? 오전 10시에 거기에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진짜 암이 나은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 나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 아내는 이제 그 남편이 먹는 음식을 아주 식물성으로 예쁘게 차려가지고 견과류나 현미밥이나 채소나 이래가지고 예쁘게 차려가지고 딱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아침마당 시간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한 2달 쉬고는 바로 병원 문을 또 열었거든요. 병원 일단 휴원을 해놨다가 병원을 열고 이제 그 텔레비에 나왔다가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 있을 때 계속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전화가 오는데 진짜 직장암 환자들이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설명이 다 불가능하니까 우리 병원에 찾아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요, 자기 그 원장실에다가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환자들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다 와서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 성경을 쓰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먹고 나왔다 이 말이야. 아멘 되나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배우는 거죠? 아멘. 똑같다니까요. 누구든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 때나 지구 역사 마지막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법도 영원히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변하는 진리고 우리 몸도 여전히 그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옳게 행하면 우리에게 회복과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KBS에 나오고 나니까 SBS 방송국에서 또 초청을 했어. 간증해달라고. 근데 거기는 뭐 밤 11시인가 뭐 또 그런 시간이 있다고 오라고 하는데 거기 PD가 그러더래요. 이번에 나오실 때는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검사한 결과 사진과 마지막 확인 진단서 가지고 오셔서 좀 방송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확인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자꾸 그거 해가지고 오라 하더래요. 그래야 시청자들에게 신뢰가 되니까 해가지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쳐주실 것을 이걸 내가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난 그거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한 것을 사람에게 가서 확인받고 믿을 겁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해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놔놓고 사람에게 가서 확인을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검사 안 받았대요. 그래서 검사 나는 그거 진단서 갖고 오라면 난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럼 괜찮으니까 그냥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간증을 하고 이분이 요양원이나 학교,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간증했어요. 제가 미국, 중국 세미나 다닐 때 이분이 또 동행해서 간증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제가 중국의 연변의과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이분이 와서 그 의사들 상대로 의사가 자기 낳은 간증을 토대로 건강 강의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그분은 아마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은 좀 늙었겠지만 최근에 제가 연락 못 받고 있는데 참 지금까지도 잘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미 발표하고 있잖아요. 암을 치료하는 법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낫습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이해로 말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라 이 말이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이 생긴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화론적 말이기 때문에 사실 창조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연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이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연이라 하지만 사실은 천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법칙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초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 이분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공기도 좋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좋고 다 중요한데 어디에서 가장 치료가 많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믿음으로 그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되어질 때 우리가 먹고 움직이는 것 조금 부실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야, 여러분 제대로 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나 이웃 친구들에게도 이런 걸 좀 가르쳐서 그들이 병났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자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강의지만 실질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우리 바이블 브릿지를 통해서 유튜브로 지금 온 세상에 이 정보를 지금 이 소식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의료선교 세미나를 우리 어른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베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